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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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과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전반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 우리 공동체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것은 인디언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디언들의 기도는 응답률이 100%예요. 그들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인디언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비결은 그들이 비가 올 때까지 제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응답률이 100%인 것이죠. 사람들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늘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이 좀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그런 본문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1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그들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문맥상 17장에서 가르치던 대상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말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그들에게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었는데,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던 그 가르침을 계속 이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7장의 심판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묻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보고 싶은 그런 식의 나라라면, 즉 민족적이고 군사적인 구원을 이루어낼 그런 제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다면 그들은 결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보지 못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마음속에 구현되는 나라여서, 안 보이는 나라여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었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고 또한 실제로 보여주셨었죠. 9장을 가서 보시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 너희 속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있는 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들 가운데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와 또 그를 믿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완성에 이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의 삶에서 새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은 시작된 것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의 대상을 바꾸어서 그들에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들은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깊게 얘기했었는데 결국 인자의 날이란 심판의 날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은 그는 인자의 날, 심판의 날은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보지 않는 것, 심판을 겪지 않는 것,
애초에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하루도 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러니까 주검에 그 시체에 독수리들이 모여들듯이 독수리들이 그것을 양식 삼아 먹고 살기 위해 모여들듯이 그 험난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먹고 살아갈 양식으로 내어주실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 그분을 양식 삼아 모여들어 있는 그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여있는 백성들,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바로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것을 설명할 비유를 들어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들에 나오는 비유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려는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가 뭐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에서는 언제나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원관념을 이미 밝혀놓으신 거예요. 이걸 가르치시려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이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주거미에 모여드는 독수리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그 앞으로 그들이 느끼게 낙심할 만한, 낙심으로 여길 만한 일들을 자주 겪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험난할 것임을, 그래서 낙심할 수 있음을, 그러니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먼저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원한이라는 게 뭐예요?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들이죠. 억울한 일을 겪을 일들이 많이 있음을, 그것을 겪어 나가야 할 것임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 험난한 원한을, 그 억울함을 겪어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삶이 심판이 아니라 천국임을 기억하고 천국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비유로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과 과부가 등장합니다. 2절, 3절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말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나와요. 그는 마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그러했듯이 예수님은 이 재판장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에 대한 평가를 이미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의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불의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는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악을 행합니다. 왜요? 그가 미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줄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전능자가 없기에, 그 이후에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사람이 없기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죄책감도 있겠죠. 죄책감이 들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저 살아가는 합의일 뿐이에요. 합의. 그러니까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든 다 사실상은 가능하고, 그리고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덕적 불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아내가 이쁘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생각을 하다니 아브라함이 이게 너무하다, 이게 너무 쫄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세계는 정말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이 법인 사회에서 누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회였던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저지를 수 있어요. 미련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재판장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어야 되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따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재판장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는 도덕도 중요하지 않아요. 윤리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판단에서 정의도 그 기준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는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무엇으로 그 재판을 하려고 할까요? 자기가 판단하기에 내게 유익이 되는 걸로 자기의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그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는 동정심이나 측은지심 같은 것은 그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냉정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냉정하면서 정의로우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이 그의 판단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전혀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들로 어떤 가책,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매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하지도 않는 사람이 바로 재판장이었습니다. 가장 재판장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이죠. 그리고 과부의 담당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과부의 요청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요? 그 과부가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온정도 없으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에. 그래서 딱히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길 이유도 없었고, 과부가 자신에게 무엇인가 뇌물을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하는 것도 없었기에 내가 다른 사건들보다 이것을 더 우선시해서 빨리 해결해야 될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면 움직일 이유를 찾지 못하는 재판장이었다는 말입니다. 옛말에 군자 유어이 소인 유어이라는 말이 있죠. 군자는 의를 위해서 살고 소인배는 이익을 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재판장은 소인배인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이 과부가 자신에게 그 어떤 이익도 되지 않으니까 움직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원래 재판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죠. 남자들이 나서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도와줄 남자가 없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과부는 재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을 움직이게 할 만한 그 어떤 재력도 없습니다. 그녀에게 있는 것이라곤 오직 두 다리와 그리고 남는 건 시간뿐이었어요. 그래서 과부는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가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찾아가서 계속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매달리고 떼쓰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과부가 재판장에게 줄 수 있는 건 떼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건 떼쓰는 것밖에 없다. 이게 과부의 매일의 노래였을 겁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는 결국 마음을 바꿔먹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더 버틴다고 해서 과부가 어디서 무엇인가 돈을 만들어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형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녀를 계속 이렇게 방치한다면 날마다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끔찍했죠. 그래서 재판장은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4절 5절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장은 그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의 요청을, 그의 간구를 들어줘야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하셔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가 결국 과부의 그 요청을, 간청을 들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그걸 들어주었어요? 그녀의 끈질김 때문이죠. 그녀의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밤낮 부르짖는 그 떼쓰는 것 때문에 그것을 들어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봤니?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야. 아무리 악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끈질김에는 장사 없는 거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겠어? 혹시 너무 두꺼워서 안 넘어간다 치면 10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찍으면 되잖아. 결국 찍으면 나무는 넘어가는 거란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 지금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걸까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끝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중간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그게 기도의 비결이라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강한 멘탈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또 기도하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또 기도하고,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낙심하기 쉽지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이미 살고 있다고,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심판을 결코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사실 천국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죠. 사실은 오히려 이것이 심판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될 만큼 우리의 인생이 천국보다는 오히려 지옥에 더 가깝게 느껴질 만큼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순간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낙심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이 초신자 버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한 가지씩 들어주시지 않다가 나중에는 내 기도는 전혀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역시 주님도 잡은 물고기는 덜 봐주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야속한 마음이 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낙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더 낙심하느냐면 기도할 때 더 낙심하는 법이죠. 기도할 때 더 실망해요. 기도할 때 더 좌절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들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위로합니까? 그때 이런 본문, 오늘 본문들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는 하죠. 낙심하지 말라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자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지 혹시 어떻게 아느냐고, 지금 다 왔다고 한 번만 더 찍으면 나무가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우리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이겨내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보자고, 한 번만 더 보좌를 흔들어 보자고, 한 번만 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자고 격려하는 데에 이 본문을 활용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는 대부분 기도할 때 낙심한단 말이에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럴 때는 정말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크게 낙심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 실망했고 좌절했고 낙심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8살 때였습니다. 너무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어요.
볼트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 또래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그 호랑이 5마리가 뛰어가다 갑자기 이렇게 꼬리끼리 막 연결하면서 로봇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볼트론. 제 친구네 집에 갔을 때 그 영롱한 빛깔의 볼트론을 영접했습니다. 이 오색 찬란한 그 볼트론의 색깔을 보면서 이게 너무 제 마음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당연히 그런 로봇을, 값비싼 로봇을 사주실 리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볼트론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고, 정말 지금 양심을 걸고 얘기해도 제 마음속에 의심은 정말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볼트론이 필요합니다. 이 볼트론이 제 마음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엄마 아빠한테 가서 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안 사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산타 따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니 제가 눈을 감고 코끼리 코하고 10바퀴를 돌았을 때 눈을 뜨면 이 앞에 볼트론을 제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정말 이런 내용을 담아서 그 어린 8살 짜리 아이가 한 10분 정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코끼리 코를 하고 10바퀴를 돌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볼트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매우 실망한 저는, 주님, 숫자를 잘못 세셨군요. 그리고 5바퀴를 더 돌겠습니다 하고 돌고 눈을 떴어요. 없었어요. 그날 저는 코끼리 코를 그 자리에서 한 100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크게 실망했어요. 낙심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건가요?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저는 그날의 그 충격과 낙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숙하고 어리숙한 그 한 아이의 에피소드로 아마 들으셨겠지만,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벗어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은 사실 여기서 더 크게 성장한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볼트론 대신에 이제는 성적 향상이 나의 새로운 볼트론이 되고, 수능 대박이 그것을 대신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그것을 대신하고, 로또 당첨이 그것이 되고, 취업하는 것, 승진하는 것, 주식이 대박이 나는 것, 그것이 나의 새로운 볼트론이 되고, 건강이 나의 새로운 볼트론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트론을 주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야속함과 원망과 낙심은 커서도 계속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도 자폐아는 태어나요. 예수 믿는 가정인데요. 예수 믿는 집인데 사기를 당합니다. 압류를 당해요. 집이 망하기도 합니다. 작심하고 시작한 일인데 남들과 똑같이 망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공부했던 시험이 계속해서 낙방하고 기약은 없이 나이만 먹어갑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남들과는 그래서 다를 줄 알았는데, 특별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도하고 도전한 일들이 특별할 것 없이 너도 똑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이 똑같이 그렇게 망해버릴 때, 그때 우리는 실망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보구나 하고 낙심한단 말이죠. 아이들이 그 전능 환상을 벗게 되었을 때 크게 실망하듯이 낙심하듯이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낙심이 계속될 때,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기도해봐 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기도했을 때 또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또 한 번만 기도해봐, 그것을 믿고 또 한 번 기도했는데 또 낙심하게 되었을 때, 그 낙심이 계속되면 우리는 그것이 결국 원망으로 가고 분노로
간단 말이에요. 이럴 거면 왜 내게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까? 이럴 거면 왜 내가로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앞으로는 내가 당신한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을 텐데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겠어요 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낙심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기대도 없었을 테니까요. 기도하고 나니까 낙심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로 낙심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요? 누군가는 우리가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누구는 거절도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들보다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니야, 주님이 주실 거야. 주님이 다 준비해 놓고 주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마지막 한 번의 기도가 없어서 주지 못하고 계신 거야.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하늘 창고에는 선물이 많이 쌓여져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받지 못한 선물들이 수두룩해. 그러니까 너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여기고, 내 삶에 동원하시지 개입하시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보려고 그래서 크게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군뱅이처럼 앉아 계셔서 그래서 딴짓하고 계신 것일까봐,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어버린 것일까봐, 그래서 우리는 더 크게 더 자주 기도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분을 깨우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를 일으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분을 우리에게 오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더 크게 기도해야 된다고, 더 오래 기도해야 된다고, 더 자주 기도해야 된다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늘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너무나 아이 같지 않습니까? 마치 백화점에서 들어누우면 엄마를 이길 수 있다고 친구에게 이 선물의 비밀을 알려주는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친구가 너무 멋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 너 이거 어떻게 얻었어? 너네 엄마가 사줬어? 야, 진짜 부럽다. 우리 엄마는 이거 안 사줄 텐데. 근데 그 친구가 야, 다 비결이 있어 임마. 뭔데?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는데? 야, 넌 믿음이 없는 거야. 야, 너네 엄마는 너를 사랑해. 세상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엄마는 결코 너를 이길 수 없다는 거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걸 믿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줄 알아? 백화점에 누울 수 있지. 백화점에 누워서 소리를 지를 수 있어. 엄마가 처음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쉽지 않겠지.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 엄마는 결코 너를 이길 수 없거든. 끝까지 우는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다. 엄마는 반드시 사줄 거야. 이게 비결이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아이 같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혹시 그 아이에게 선물을 써주었다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해롭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가지고 있어도 적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그 아이의 기쁨을 위해서 그 부모가 결정한 것이겠죠. 결코 그 아이가 떼쓰고 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 하면서 막 울고 있는 아이에게 갑자기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었구나, 크게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뜻을 돌이켜 그 아이에게 그것을 사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그 부모의 사랑과 지혜와 은혜의 결과인 것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시지 않느냐고 소리질러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꿔버리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유치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야속해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나아가 분노가 생기는 것은 그가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요. 하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그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다른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다시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라고, 그것을 결국 들어주시는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전혀 같지 않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장은 언제만 움직여요? 내게 유익이 될 때만 움직여요. 그렇죠? 받는 것이 있어야 움직여요. 나를 괴롭혀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의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받는 것이 있어야 움직입니까? 누군가 자신을 괴롭혀야 움직입니까? 아니죠. 그분은 정의의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선하신 재판장이란 말이죠. 긍휼이 많으신 온정이 가득한 재판장이에요. 과부가 조르고 괴롭히어야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일어나 수사에 착수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과부가 조르지 않아도, 심지어 과부가 고소조차 하지 않았을지라도 불의를 절대 눈 감고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기에 그는 그것을 결코 넘어가시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 사명감에 불타는 재판장,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장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런 그에게도 똑같이 밤낮 없이 피켓 들고 찾아가 재판장은 자신의 일을 해라 하면서 계속 압박하고 괴롭히고 떼쓰고 어르고 협박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인가요? 그게 정의로운 재판장, 의로운 재판장에게 보여야 할 태도일까요? 그건 만약 그렇게 행동한다면 과부는 그 재판장을 지금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만났다면 그렇게 했어야 돼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만나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과부가 정의로운 재판장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부가 그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을 끝까지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시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는 이 재판장을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장은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낙심함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의롭고 정의롭고 선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의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될 때에 굼뜨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개입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하나님은 정말 불의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을 가만히 앉아있게 해두지 않아야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을 미루는, 뒤로 미루는 불의한 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겠어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게 맞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람으로 오신 적 있죠? 2000년 전에. 너무 오래돼서 그때랑 지금이랑 좀 삶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맞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타이밍이 뭐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보기에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그때 도우시고 그때 은혜 주시면 이미 그때는 다 늦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면 지금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어요?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맞다고 주장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완전하신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계획하시는 일, 작정하시는 일에 플랜 B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계획을 할 때, 일을 할 때 플랜 A를 세워놓고 이것이 틀어지게 되면, 내가 이것을 잘하지 못하게 되면 대비책으로 플랜 B를 세우지요. 사람은 플랜 B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에겐 플랜 B가 필요합니까? 하나님한테는 플랜 B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 감히 누가 그 앞에 막아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바리케이트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어요. 플랜 A면 충분해요. 플랜 B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A를, 플랜을 그 작정대로 이루어 가시다가 중간에 아유 깜빡했다, 내가 놓친 게 하나 있었네 하면서 무엇인가 그 시간 속에서 새롭게 계획하시고 새로 작정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 것 없죠.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 완벽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그 창조하시기 전에 되어갈 모든 일들을 다 작정하셨고 그 계획대로 이루신 거란 말입니다. 그 어떤 작정도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실 거예요. 그 어떤 계획도 수정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계획을 수정할 이유가 없어요.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하단 말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변하게 하려고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고 어리석은 일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바꿀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기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아니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대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믿고 바꾸려고 시도하는 그런 기도만큼 어리석은 기도가 없고, 그것만큼 허황되고 미련한 일이 없고, 그것만큼 교만한 일이 없고, 그것만큼 가증한 일이 없는 것이죠. 왜요? 그런 기도는 나의 탐욕에 기도라는 거룩한 옷을 뒤집어 씌워서 나의 본심을 숨기려고 하는 사특한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탐심, 탐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불의한 재판장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의로운 우리의 왕으로 여기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요? 주를 신뢰한다면 이 과부가 정의로운 재판장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요청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어야 됐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고 이렇게 가르치셨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뭐라고 가르치시죠? 기도하라고 가르치셔요. 기도하라고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도가 무엇에 대한 것인가가 문제인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문제예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택한 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그 원한을 풀어주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것은 뭘까요? 앞서 과부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라고 얘기했는데 택한 자들에게 원수는 누굴까요? 택한 자들에게 있는 그 원수의 원한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사망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망이라고 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망 권세가 심판받는 그 둘째 사망의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아까 앞서 문맥에서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했죠. 그 8절에서 인자가 올 때도 결국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도 26절에서도 그리고 30절에서도 얘기했던 그 날을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란 말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날은 속히 올 겁니다. 심판의 날이 올 때 우리의 모든 원한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곧 심판과 같은 것입니다. 심판의 날, 그 모든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는 날, 그날을 바로 성경은 신원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이사야 34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신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완전히 다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모든 원한을 해결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날은 결코 늦춰지지 않을 거예요. 속히 일어날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언젠가요? 인자가 올 때 심판의 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었잖아요. 심판의 날이 올 때에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의 답은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이게 얼핏 읽으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는 의문사 아라가 사용됐습니다. 이 아라라는 단어는, 이 의문사는 답을 언제나 부정엄한 답변으로 받는 의문사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질문이에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실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심판의 날엔 믿음을 찾으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지난번 문맥과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인자의 날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땅에 오셨을 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왜요? 이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으니까요? 구원하셨으니까요.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셨으니까요. 그들은 전부 다 방주에 태웠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갔으니까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그 인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을 그날에 보게 된다면, 그 심판의 날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뭔지 아시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려는 그런 기도를 해왔거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기도를 해왔던 사람들의 믿음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정으로 대했던 사람들은 그 인자의 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를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속히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더디지 않을 거예요? 늦춰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속히 주님이 그 원수를 갚겠다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해요. 얘기하셔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듯이 심판도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이미 심판을 시작하셨어요. 시편 81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 악인들을
그 자신들의 생겨먹은 대로, 자신의 본성대로, 그 악한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도록, 그렇게 구하며 살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더러움에 그냥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26절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예화로 얘기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방치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 가운데 마음 놓고 죄 짓고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이게 낙심이죠. 낙심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낙심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것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악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이 이미 상당한 보응을, 그에 대한 대가를, 그에 대한 심판을 이미 받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 죄 가운데 버려두심 자체가 이미 심판의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가운데 방치된 사람들,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삶은 정말 괴로울 겁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늘 행복을 갈구하겠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을 향한 갈증, 그 갈망이 있어요. 그 갈증과 갈망은 날마다 커져가는데 그들이 실제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 공허는 오히려 갈수록 더 깊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커져가는 갈증과 그에 대한 현실의 그 공허 사이의 그 낙차가 엄청나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욕망의 낙차로 말미암아 그들은 끝없는 구덩이로, 밑이 없는 구덩이로 떨어지는 무적행의 역할을,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인생에서의 심판은, 무적행처럼 계속 떨어지는 이 심판은 나중에 완성될 그 심판에 비하면 정말 해병대 캠프 하루 다녀오는 것도 못할 만큼 일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땅에서도 그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악한 가운데,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것이 이미 심판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속히 일어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원수를 이미 갚아버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기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원수 갚는 것, 그리고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 원수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 원수를 갚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이냐면 그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려던 거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게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내 인생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전에는 내 인생에 원수가 있어요. 내가 신경 쓰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해결하고 그것을 맞서 싸워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에너지 쓰며 그것을 살아왔다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길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와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를 계속 자극시켜서 내 삶에 개입시키고 동원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그를 귀찮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원수 갚는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손에 맡겨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손에 원수를 맡길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분노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 저 사람이 그것을 고맙게 여기지도 않고 감사하게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나중에 내 뒤통수를 치고 배신할 때 그때 분노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손에 맡기기 때문이죠. 그 원수를 하나님 손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 서러움을, 그 억울함을,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맡기고 나면 우리는 이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낙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넘쳐오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그것들을 아뢰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작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계획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인생을 두려움 없이, 분노 없이, 낙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내일의 일은, 내일의 걱정은, 내 원수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을 충성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아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낙심할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가 전혀 고마움을 표현하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이때마다 우리가 분노하고 실망하면 그 다음에 또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이 문제가 생길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는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판가름해가지고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 그 일을 이루시는 것, 그건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고민할 게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 그 선한 일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주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방해가 되는 그 모든 낙심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아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모든 장애물들과 이 모든 원수들과 이 모든 두려움과 이 모든 낙심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그 선한 일을, 그 주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동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할 때 우리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그래서 그 악한 그 일들 사이에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사건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고, 그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동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맡기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께서 바뀌는 게 기도이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낙심한다면 아까 보았듯이 그 자체가 심판일 거예요. 낙심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아뢰므로, 맡김으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일은, 나의 일, 나의 미래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이요.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 범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발견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